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근심 걱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 꼭 맞는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기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운다는 소리,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희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희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역전을 하면 기쁨이 참 좋아요. 막 치고 있다가 막 우리 편이 막 바닥바닥 막 치고 있다가 막 어떻게 겨우 막 해가지고 동점을 만들고 또 역전을 시키는 경우는 참 신나요. 그것도 특별하게 한일전에서 이기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다른 데는 좀 지면 지는 가운데 한일전에서 막 밀려. 근데 일본이 참 잘해요. 모든 것이 잘하는데 한국만 만나면 그냥 죽을 써. 죽이 아니라 이놈들 더 형편없이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또 잘 싸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졌으나 잘 싸웠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한 선수들 고생하고 위로하는 말로 쓰는데 그래요. 스포츠는 젖살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되고 그의 목숨까지 걸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비참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얼마나 비참해요. 힘없으니까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사단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키고 반드시 승리하는 불임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1장 5절과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요? 장인. 장인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시골에서 집에서 아주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 꾀돌이였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핑계를 대서 속였던 아주 속였어.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영리한 줄 알았고 집을 떠나 20년 전에 집을 떠나 삼촌 집에 왔더니 삼촌한테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시골 사기꾼이 도시 사기꾼한테 이겨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장인한테. 6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성실하게 라반을 섬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수없이 속인 것을 말합니다. 이 10번이란 뜻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어두운 안색은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질투적인 악평이며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처가의 냉대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축복의 사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같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축복의 성도들과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간 야곱을 쫓아가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막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내 인생의 앞길에 위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 시골,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군대에서도 남자 사병들이 외박 내지 휴가 갈 때는 얼굴에 팩을 하더라고. 얼굴 팩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붙이고 하는 거 저도 가끔 사모님이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군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군인도 그것을 해.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뻐져야지. 우리 주님 만나러 오셨을 때 예수님 나 이뻐요. 자기 몸을 끔찍이 아낍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보강합니다.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영양크림을 막 듬뿍 바르면 몇 개를 바르는지 못해요. 그리고도 그냥 얼굴을 땡기고 뒤집고 그냥 그리고 막 아주 요란법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막 얼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천국에 갈 때 걱정될까 무서워. 사진하고 대조해서 틀리다고 못 가는 경우가 생길지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토록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데 더 중요한 영혼은 가꿀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쓰러질 지경인데 영혼을 방치하고 기도하면 생명이 되어 성숙한 영이 되어 활기찬 영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꼭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가정과 일터가 동일한 신앙의 일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요셉처럼 형통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일평생 동일한 약속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와도 항상 동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자손들이 잘못 살고 힘들게 살기를 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렵게 살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은 바르게 살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에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장 8절과 10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양은 대체적으로 하얀해요. 그렇죠? 갈색 양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있어. 옷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야. 갈색. 그리고 얼룩무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거나 희거나 흑염소는 검은 것 같은데 양도 검은 게 있나요? 추장로님 양도 검은 거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하는데 싹스를 뭐를 준다 했냐면 흰거나 검은 건 안 돼.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거만 양이 네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재산을 위해서 일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밤과 낮이 없을 정도로 일했다라고 말해요. 왜? 지독한 삼촌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품삯을 수없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을 내 싹스로 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얀하거나 검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제 싹이 아닙니다. 그러자 삼촌이 오케이, 그러면 품삯을 지금부터 정하자. 그리고 사흘길 3일 정도 떨어간 길을 지금 있는지 아닌지 골라서 아들에게 맡겨서 부안에서 전주도 더 넘은 거리에다가 띄워놔도. 왜 그랬을까? 섞여지면 또 새끼 날까 무서우니까. 이게 아롱 안 지고 하얀하고 검은색의 염소 새끼 양들은 다 띄어서 그만치 띄워놓고 여기다가 아롱진 것만 놓고 이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양을 빼앗아 야곱에 준 것이 아니라 라반이 빼앗아 간 것을 야곱이 성실한 노력한 결과로 당연하게 소유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정당한 재산을 주지 않은 일에 보복으로 취해진 일이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동안 품삯을 나누어 줄 것을 되찾아주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이 새끼만 나면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된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승리하고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막 신문명, 신기술, 신것이 막 너무 나와서 조금 더 살아봤으면 쓰겠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150살까지 좀 살았으면 어찌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소관이고, 왜냐하면 계속 신기하고 편리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좀 묵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손님들이 보니까 또 모습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니까 그냥 지하실 음침한 쪽에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위에 그 어르신 천사가 방에 누웠는데 너무 바닥이 딱딱하고 막 그런 거예요. 춥고 딱딱하고, 이 부자가 참 인생 거구나. 그러다 벽을 쳐다보더만 벽이 금이가 있는데 갑자기 흙을 주워다가 그 벽을 틈틈하게 꼼꼼하게 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아니 우리를 이렇게 홀대를 하는데 뭘 그렇게 베풀고 있으냐, 내비둬요. 벽이 걸어지든지 어찌든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럽니다. 이보게나 우리 눈에 뵈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하고 그냥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나와서 이곳저곳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몹시 가난한 집에 찾아갔어요. 그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는데 아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집에 있는 정성 없는 정성에서 그 밥을 잘 대접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침구를, 자기들이 자는 침구를 내어주고 그냥 잘 잡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두 부부가 한쪽에서 부엌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작은 천사가 마음이 아파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천사님, 어젯밤에 우리의 유일한 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암소에 젖을 짜서 팔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암소가 지난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망망해서 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이 나이가 많은 천사에게 나이 적은 천사가 말합니다. 부잣집에서는 그렇게 부서진 틈에 그 틈도 메워지는 꼼꼼함을 하면서 이
가난한 집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작은 천사가 나이든 천사에게 또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게. 우리가 부잣집에 처음을 갔을 때 그가 우리 지하실에 어두컴컴하면 되는데 벽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 벽 사이에다가 금괴가 숨겨 있는 것을 나는 보았네. 그래서 그 욕심 많은 부자가 그것을 찾기 전에 내가 거기를 다 틈틈이 메꿔서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메꿨다네. 어제 저녁에 여기서 자는데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다네. 내가 나가서 말했지. 아내를 여기 그대로 두고 저 암소를 데려가면 좋겠다 해서 암소를 데려가게 되었다네. 우리가 그들에게 암소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가면 될 줄로 된다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천사야,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은 다가 아니라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앞길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확실하게 인생 역전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성공시키는 야곱처럼 성실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선한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 자손들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꼭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선한 만남의 축복이야. 이가 참 사람 잘못 만나면 피곤한 것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말합니다. 예전에 그 어느 TV 프로그램 봤더니 남편은 좋아가지고 할머니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저 할머니와 우리 부부 사이에 뭡니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막 신나가지고 막 뭐라고?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데 할머니들로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평생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두 분이 다 천생연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복이 그 집에 따라합니다.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들, 죄 짓는 사람 따라다니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거기 돼 있어요. 연탄 차고 날르면 연탄 나는 잘했어도 묻더라고. 꽃집에 가 있고 향기로운 곳에 가 있으면 온몸에 향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이 축복, 요셉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하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그룹의 이건희의 만약에 그 시부치였다면 아마 대단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겠지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닙니다. 사람 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복도 필요합니다. 재물의 복도 필요한데 쓸 수 있을 때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누릴 수 있도록 사람도 잘 만나고 물질도 풍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의 미래의 직장의 상사도 또 직장의 후배도 또 이웃집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웃집 잘못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 집에 밑에 있는데 이 문을 막으려. 저 물이 밑으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내려가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재판도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복 받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이 될 때에 여러분의 주변이 심지어는 논과 밭과 일터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해서 요셉의 축복을 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자녀 자손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회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 오직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부자, 기도의 용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요셉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이 믿음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영육간에 건강하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